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작년에도 날씨가 엄청 추웠거든요. 이게 징크스가 되면 안 되는데 올해도 또 제일 추운 날인데 이렇게 또 귀한 발걸음해서 감사하고요. 우리 박광식 문화 선교사님, 여러분 뭐 색소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색소포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유럽에서도 많이 이렇게 호평을 받는 귀한 분. 또 연말에 굉장히 바쁘신데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와주셨어요. 또 여러분들도 만나고 싶었다는 마음을 또 1년 동안의 사역을 잠깐 나눴고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더 감당하시고 또 큰 비전을 이루시는 거 볼 때 목사에서 참 은혜가 되고 감사했거든요. 우리 앞뒤자분들께 인사할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 말로 수지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귀한 선교사님 또 고백 속에서 연주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차가웠다면 좀 이렇게 녹아지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봄눈 녹아서 여러분의 다시 마음에 예수의 향기가 피어나고 회복되고 이제 나도 한번 교회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다. 그런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고 이 선교사님의 찬양 통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하나의 병건 들리며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색소포니스트 박광식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교회 집회들을 참 많이 다니는데 아이들 많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체로 그런데요. 아이들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 아이들 키우는 그 부모 세대들이 제일 교회를 선택할 때 제일 깐깐해요. 모두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래서 교회 고르는 기준이 되게 높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많다는 거는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선택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제가 그냥 느낌은 이 교회 좋은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네, 손을 번쩍 드셨습니다. 그 외에도 또 처음 오신 분 계신데 쑥스러워서 안 드시는 분도 계시죠? 네. 제가 이 교회 잘은 모르지만 2번 방문했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좋은 교회 같아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주 잘 오셨습니다.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어쨌든 잘 오셨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대부분의 제 간증을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뭐 일부는 처음 오신 분들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일부는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것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제 연주 이름 다 못 들어보셨을 수 있어도 연주는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TV에 나오는 광고들,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KT, 뭐 메리츠증권 여러 가지 TV에 나오는 광고의 거의 대부분 나오는 색소폰 소리는 제가 녹음한 소리들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이렇게 저렇게 연주 들어보셨을 거고. BTS를 비롯한 가수들 연주 편곡 저희 팀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곡 나의 슬픔을 이라는 곡인데요. 내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셔서 내가 잠잠할 수 없어서 기쁨의 춤을 추게 된다라는 내용을 가진 곡인데요. 저와 저희 팀들이 일본의 쓰나미 피해자들을 지금 13년째 돕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도와주면서 제가 처음에는 저 혼자 다녔죠. 그러다가
저희 팀 멤버들이 아니 거기 형 돈도 안 주는 데를 그 왜 자꾸 그렇게 가서 공연을 해주냐. 그 형이 돈 내고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 근데 비행기표 자기가 내고 입고 거기서 뭐 먹고 자고 지내는 거 다 쓰면서 그 피해자들 도와주는 공연을 왜 굳이 시간을 빼서 거기까지 가서 하냐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따라왔다가 엄청 눈물을 많이 쏟고 큰 은혜를 받고 이제 저희 멤버들이 다 같이 가서 일본을 계속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도 안 하는 일을 과거에 관계도 안 좋았던 그 한국 사람들이 와서 쓰나미 피해자들을 계속 도와주니까 그게 너무 고마웠던지 미국에 있는 일본인들에게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LA에 아주 큰 공연장을 잡아서 저희 팀을 홍보하기 시작했고 공연을 해달라고 해서 부탁을 했는데 팀 멤버 각자는 다 너무 유명한데 그 팀 자체가 유명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팀으로 앨범을 낸 것도 아니고 그냥 프로젝트성으로 일본 가서 공연해 준 거니까. 그래서 팀을 홍보하려면 팀 영상이 필요한데 팀 영상을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영상이 그 가설주택 임시로 지어놓은 그런 쓰나미 피해자들이 임시로 들어가 살 수 있는 가설주택 같은 데 다니면서 뭐 20명 30명 놓고 공연한 그런 영상들이어서 홍보하기에는 아주 안 좋은 되게 없어 보이는 영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팀이 갑자기 그냥 야 갑자기 스튜디오로 모여봐봐 우리 영상 하나 찍자 그래서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몇백만 명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려진 곡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라는 내용인데 조금만 더 얘기하고 연주할게요.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 할 때 어떤 상황에 하죠? 잘 됐을 때 그냥 흔히 말하는 좀 오늘 본문에 형통이라는 단어 나왔지만 그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풍족한 상태.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돈을 주셨다. 건강 달라고 했는데 건강을 주셨다. 이럴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고 돈 달라고 했는데 막 건강이 나빠지고 건강을 달라고 했는데 뭐 재산이 없어지고 막 이럴 때 주님이 하셨다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내가 보기에 상황이 안 좋아진 것 같아도 그때야말로 주님이 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나눌게요. 성경은요. 반전에 반전을 계속 거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말씀, 놀라운 은혜를 주시거든요. 오늘 그런 은혜들을 좀 나눌 겁니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는 거, 내가 여전히 같은 문제를 놓고 10년 이상을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그걸 들어주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슬픔도 기쁨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네, 나의 슬픔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음악 네 괜찮으셨나요? 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형통이란 단어 성경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 형통이란 단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형통한 자는 몇 번 나올까요? 한 번 나옵니다. 형통한 자는 한 번 나옵니다. 누구한테 쓰셨는지 아세요? 요셉이라는 사람한테 썼어요. 요셉. 요셉이요, 정말 많은 시련을 겪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왕 다음에 총리예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그 대통령 없잖아요. 영국의 대통령 없듯이. 그러니까 인간계, 그 왕을 제외한 인간계는 제일 그 위에 앉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총리에 올랐을 때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형통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왜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것도 형통한 자라는 단어를 단 한 번 쓰셨는데 하필이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쓰셨을까요?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걸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장 곤고하고 가장 안처할 상황일 때, 가장 억울하고 힘든 상황일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걸 나타내시기에 최고의 기회인 거죠. 그 이후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는 표현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형통한 자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이뤘을 때, 내가 필요했던 것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난처할 때, 그때야말로 형통한 자라는 거죠. 우리는 늘 행복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 추구잖아요.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기본권 중에도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인간의 목적은 행복인 것처럼.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강연도 많이 다녀요. 그래서 리더십 강연이나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강연들을 다녀요. 저는 뭐 그런 강연할 자리는 저한테 맞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뭐냐면 전문적인 분야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삼성, LG, 대명 이런 대기업에서 그 기업 총수들 모아놓고 1박 2일씩 이렇게 리더십 뭐 이런 세미나 같은 걸 하거든요. 오시는 강사님들이 뭐 반기문, 뭐 손석희, 뭐 김창옥 이런 분들이 오셔서, 사실 제가 낄 자리는 저는 그냥 연주나 하고 가야지 강의할 자리는 아닌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한번 강연했다가 저를 계속 여기저기서 불러주셔서 이제 뭐 유엔에서도 또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강연하고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이제 나름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성공했다고 하는, 돈도 많이 가졌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정말 치열하게들 살았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왜 그렇게 맨날 야근해 가면서 집에도 못 들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돈 벌려고 그랬대요. 왜 그렇게 열심히 돈 벌려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행복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아무도 말씀을 안 하세요. 겉으로 보이긴 행복해 보여요. 이 행복을요, 세계 유수한 석학들이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행복에 관련된 책들도 정말 많아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 초청돼서 집회를 하면 행복에 관련된 주제 정말 많아요.
해피데이, 행복데이, 뭐 행복한 날, 뭐 별의별 그 뭐 행복으로의 초대 막 다 행복에 관련된 주제들을 많이 쓰시죠. 그런데 정작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하버드의 박사들이 교수진들이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논문을 썼는데 그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이었는데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가설을 놓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내가 오르고 싶은 자리에 올랐을 때 행복해질 줄 알았더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더니 불행만 커지더래요. 이해가 안 되죠? 전에 만족했던 것이 만족이 안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주식을 뭐 잘 모르지만 주식하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와, 나 오늘 치킨값 벌었어 그러면서 엄청 좋아한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100만 원을 벌어도 만족이 안 되고 액수가 커질수록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어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것만 먹어도 맛있었는데 내가 좀 갖게 되니까 이제 지위가 올라가고 돈을 좀 갖게 되니까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아무리 가져도 예전에 만족했던 것조차도 만족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더 궁핍해지고 더 외로워진대요. 그게 그 세계에서 공부 제일 많이 했다라는 사람들이 찾아낸 결론이에요. 그래서 언제 행복이 오는가 궁금하시죠? 네, 그 얘기는 한 곡 더 듣고 네, 여러분 잠이 궁금하시라고 한 곡 더 듣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드릴게요. 산타클로스 이즈 커밍 투 타운이 있고요. 울면 안 돼가 있어요. 어떤 거 들으시겠어요? 둘 다. 네, 같은 곡이죠. 네, 산타클로스 이즈 커밍 투 타운이 울면 안 돼요. 네, 산타클로스 이즈 커밍 투 타운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혹시 울면 안 돼 준비돼 있나요? 울면 안 돼? 네, 산타클로스 이즈 커밍 투 타운 들으셨으니까 이번에 울면 안 돼를 네, 같은 곡이지만 좀 다른 곡으로 편곡을 다른 버전으로 좀 편곡을 했고요.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요거 한 곡 더 듣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면 안 돼 좀 다른 분위기로 편곡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네, 궁금해지죠. 이 정도 하니까 좀 궁금해지시죠. 네.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 같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좀 나 유명해지고 인기도 얻고 그래야 행복하지라는 생각을 아마도 여러분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쉬운 이야기라면 그 하버드에서 그렇게 공부하신 교수진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인생을 소비해가면서 이런 결론을 냈을까? 저는 신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사실은 정답이 성경에 다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법을 만들 때도 법을 개정하고 제정할 때도 처음부터 성경을 근거로 법을 제정했던 거 아시나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직도 재판하기 전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도덕의 기준, 이 모든 기본이 되는 건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자,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그렇게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했더니요. 그들이 돈을 어디 쓰는지에 따라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돈을 어디에 쓰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샀을 때 행복해지느냐? 그건 행복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네, 즐거움. 네, 그 즐거움 정도이고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행복해지느냐? 내가 누군가를 위해 썼을 때 그들의 살아나는 모습과 그들의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요, 이 연구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진행했던 건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뭘로 보고 근거를 삼았냐면 엔돌핀, 도파민 등의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엔돌핀, 도파민들의 반응 등을 통해서 결론을 지었어요. 행복은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을 때, 누군가를 도와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을 때 나의 뿌듯함 플러스 그들의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다시 또 행복해진다는 이론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이라는 그 말씀 20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바,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요, 행복은 내가 행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면 행복이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쫓아갈 대상은 행복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죠. 신명기, 오늘은 이제 신명기 10장에 보면요, 신명기 10장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행복에 대한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이전에 뭘 점검해 봐야 되냐? 성경에 행복이 얼마나 나올까요? 또 찾아봤어요. 성경에 행복이 11번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 11번, 개역 한글에는 4번만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행복인데 왜 성경에서는 11번밖에 안 다뤘을까? 그 심지어요, 그 11번 중에서 절반 5번은 정말 시련을 많이 겪었던 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욥이
왜 나는 이렇게 공고하지? 왜 나는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없지? 라고 해서 그냥 행복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 6번에 행복을 중요한 의미를 쓰셨냐? 한 구절을 빼고는 단 한 번도 행복을 중요하게 쓰신 구절이 없어요. 그럼 그 한 구절이 또 뭐냐? 한 곡 더 듣고 할까요? 그 한 구절이요. 신명기 10장에 나오는데, 신명기는 보통 대부분 이거예요. 내 말씀을 지켜 행해라. 내가 만든 율법, 법도, 규례, 내가 만든 이 법칙들을 지키면서 살아라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거든요. 그런데 이 신명기 10장에 내 말씀을 지켜 행해, 이게 너의 행복을 위해서야.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끝나나요?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멍에와 짐을 지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너희가 참 쉼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진짜 쉼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멍에와 짐을 지고 따라가는 게 왜 힘든 일이지 왜 쉼일까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값없이 꾸어주어라.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주어라. 그들을 위로해 주어라. 그들을 섬겨라. 그러니까 이유 없이 꿔주고 갚아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하실까?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일을 자꾸 시키실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교회에서는 서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호칭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다 자녀니까 우리가 형제이고 자매인 거죠.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이 셋 있어요. 아들 셋을 낳았어요. 물론 제가 안 낳고 제 아내가 낳았죠.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저한테 안 주시고 아내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낳았어요. 아들 셋을 키웠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의 장성에서 첫째가 돈을 잘 벌고 이제 넉넉하게 살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둘째가 돈을 잘 못 벌고 심지어 애까지 낳았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첫째가 동생을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이죠. 뭐 집안을 다 모든 살림을 다 해주는 건 아니더라도 동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적어도 그 조카들한테 학용품도 좀 사주고 먹을 것도 좀 사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쌀이라도 좀 갖다 주고 형이 그렇게 도와주는 게 부모의 입장에선 당연한 거거든요. 야, 너는 넉넉하니까 동생 좀 도와줘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희생이고 헌신이고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값없이 꾸어줘. 그건 내가 갚아줄 거야. 저 애는 못 갚아주니까 내가 갚아줄 거니까 그냥 값없이 꾸어줘. 네가 좀 도와줘. 이 땅에서 쌓지 말고 하늘을 위해서 쌓아라. 내가 다 갚아줄 거니까 네가 좀 도와줘. 부자 청년한테는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런 다음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움켜쥐려고 할 게 아니라 값없이 꾸어주면 하늘의 보화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보화는 단지 물질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하늘의 보화는 이 땅을 사는데도 천국을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거다. 제가 수많은 성경 구절들 오늘 다 열거할 수 있지만 시간상 그럴 필요도 없고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불편한 걸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리가 움켜쥐려고 할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낮아질 때 높아지고 나누어줄 때 그 부를 누린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붙잡고요. 제가 그 예수님 믿고 나서 결정했던 건 말씀대로 살자였고, 그래서 제가 벌어서 남 주고 배워서 남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팔고 남들 돕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물도 아프리카에 우물도 파고 제3국가 인도나 제3국가에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탈북자 돕고 노인들 돕고 장애인들 돕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돕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앨범의 수익금도 다 드리고 뭐 대출도 받고요, 카드 돌려막기도 하고 청약 통장도 팔고 보험도 다 해약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빚 독촉도 좀 받기도 하고 카드사로부터. 그렇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당장 필요한데 이것 내 빚 갚는 것보다는 저 사람들 살려야 되겠어서 그렇게 이제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 가정을 위한 빚 빼고는 남을 위해서 빚 졌던 건 또 다 갚았습니다. 언제든지 또 빚질 용의는 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또 전쟁 난민들 도와준다고 돈도 많이 썼어요. 작년에만도 뭐 1억 넘게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제 흘려 보냈는데 뭐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같았으면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드러낼 만한 일도 아니고 왜냐하면 저는 진짜로 당연한 일이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 돈이죠. 우리 다 청직이 아닙니까? 은행 직원이 은행에 돈 많다고 막 어깨에 힘주고 다닐 필요 있습니까? 내 돈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누가 돈 필요하다고 달라 그러면 내주는 게 은행 직원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거 하는 거니까 돈 필요하다고 하는데 뭐 내줘야죠. 뭐 내 돈입니까? 재능도 내 재능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을 그냥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살면 됩니다. 뭐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움켜쥐려고 사는 분들 제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외국에 이렇게 뭐 공연을 하다 보면 나라들 행사들이 있어요. 뭐 건국 몇 주년 기념 행사 이런데 이제 대표 자격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참가하고 또 콘서트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뭐 여러 나라들 다녔어요. 그러면서 각국의 뭐 국왕들, 대통령, 총리들, 뭐 정재계 인사들도 좀 만나고 세계 몇 대 재벌 이런 분들도 만나고요. 어떤 분들은 또 자기 집에 그렇게 굳이 초청을 해요. 공연하고 나면 대기실로 오거든요. 그래서 뭐 수행원들 잔뜩 끌고 와서 막 정장 입은 수행원들 잔뜩 끌고 와가지고 자기가 뭐 누군데 뭐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막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 댁에서 지내봤어요. 막 집이 무슨 박물관 같아요. 막 어마어마한 석상들이 막 있고 막 어떤 집은 호수도 있고 그래요. 집안에요. 그런 데서 이제 묵으면서 그분들도 뵀는데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부자들은 굉장히 불행했어요. 상담을 저타 요청하여 나이도 많으신데요. 제가 아유 이렇게 어린 놈한테 어르신이 무슨 상담을 하십니까? 그런데 상담을 하는데요. 행복해 보이셔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기 불행하다는 거예요. 얘기해 보는데요. 딸하고도 관계도 회복도 안 되고 늦둥이 딸이 있는데 얘하고 관계도 회복이 안 되고 너 너무 불행하다, 불안하고. 그 감시 카메라도 집에 엄청 많고요. 감시 카메라만 보는 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모니터들이 있고요. 그것만 감시하는 직원이 따로 있어요. 그 집안에요. 영화 보면은 막 미션 임파서블 보면 막 줄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 카메라 막 다 가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자기 집에 있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데 딸하고 관계가 왜 회복이 안 될까요? 어릴 때 좀 무섭게 했나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막둥이 늦둥이 딸이어서 예뻐만 해줬대요. 근데 왜 회복이 안 될까요? 자기가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돈이 많으니까 딸이 납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호원을 2명을 붙여놨대요. 어릴 때부터요 감시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얘는 자기가 이제 19살 됐어요. 미국 나이로 19이니까 한국 나이로 20살. 그러니까 대학교 막 들어갔는데 남자친구도 만나고 싶고 막 데이트도 하고 싶고 손도 잡고 싶고 클럽도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감시당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너무 불행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달고 산대요. 여러분 우리가 안 가져봤으니까 나는 그래도 그거 조금만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정작 가지신 분들은요 대부분 불행합니다. 제가 뭐 다 열거할 필요도 없어요. 삼성가의 그 딸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 전 회장님 돈 때문에 감옥 가셨죠. 그 아들 돈 때문에 감옥 갔죠. 그리고 예전 뭐 현대 자기 회사의 옥상에서 뛰어내리셨죠. 뭐 다 열거할 필요 있습니까? 뭐 독일의 뭐 유명한 이름 되면 알만한 기업, 영국의 이름 되면 알만한 기업, 미국의 유명한 이름 되면 알만한 그 나라의 탑3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 총수들과 그 자제분들 감옥 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막 사람들 욕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전 대통령 어떻습니까? 직장 뭐 대통령 그만뒀는데도 막 집 앞에 와서 확성기로 욕하고 한동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전 대통령 감옥 갔죠. 그전 대통령도 감옥 갔죠. 그전 대통령 인생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죠. 또 지금 최근에 뭐 영화 뭐 요즘 난리도 아닌 영화 있잖아요. 다 옛날 대통령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돈, 권력, 명예 지신 분들이 대부분 불행했어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나눌게요. 호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돈 얘기를 자꾸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돈이 없으면 저렇게 불행하구나, 돈이 없으면 저렇게 싸우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내 인생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나중에 람보르기니를 살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명문대 들어가고 좋은 기업에 젊은 나이에 스카우트 제의 받고 어린 아이를 둔 젊은 나이에 람보르기니를 샀어요. 여러분 람보르기니 아세요?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막 경유차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내면 이런 소리를 냈어요.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람보르기니 이렇게 가요. 뭐 이렇게 가요. 네. 이 친구가 람보르기니를 샀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뭘 하냐면
차고에서 차를 빼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 차를 놓고 차를 닦는 거예요. 주말마다. 차가 더러워서 닦았을까요? 자랑하려고 닦는 거죠. 아니, 차를 막 닦는 거예요. 오, 람보르기니. 그래서 차를 닦고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반대쪽에서 차를 닦고 있는 이 반대쪽에서 끽끽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돌아서 가봤더니 자기 아들이 못으로 차 문에 낙서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웃음이 나오시는 분, 남의 고통은 나의 즐거움, 뭐 그런 겁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여러분 집에서 TV만 못으로 긁고 있어도 여러분 속이 뒤집어질 텐데 수억하는 자기의 인생의 목적, 꿈이 훼손되고 있었어요. 이 아빠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그대로 잡아다 들고 차고로 들어가서 아이 손을 바닥에 놓고 해머로 사정없이 내리 찍었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이 손은 이제 다 없어졌고 아이는 실신해 있고 피가 사방에 튀어 있고, 그래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없어졌으니까 절단을 하고요. 팔을 절단한 아이를 만나려고 병실 문을 열었는데 아이가 강도를 만난 것처럼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은 회복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처 없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차에 써있던 낙서를 물끄러미 보고 나서 권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 차에 써있던 낙서가 신문에 실렸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I love DA 쓰다 말았어요.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라고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적이면요, 우리 인생 그냥 불행으로 치달을 수 있어요. 스펙이요? 스펙이 인생의 목적이면요, 조승희 사건 혹시 기억하세요? 한 16년 전인가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유명한 명문대에서 학생들 60여 명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그랬던 이 친구가 왜 그런 일을 했나 제가 또 뒷조사를 해봤더니 이 친구의 인생의 목적이 스펙이었어요. 명문대 들어가는 거였어요. 자기가 명문대 들어가면 자기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명문대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자기 인생에 특히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꿈을 이루고 나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여러분, 스펙이 인생의 목적이면요, 우리 인생 그냥 불행으로 치달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것들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나눠주어라, 값없이 꾸어줘라. 여러분,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평생에 가는 길 준비돼 있죠? 네, 찬송가 한 곡 할 텐데요, 스패포드라고 하는 잘 나가던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가 대저택을 짓는데 그만 아들이 죽게 돼요. 현대판 욥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많은 고단 어려움 시련들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렇게 집이 완성되고 나서 아들이 죽고, 집이 완성되고 나서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의 집과 재산이 모두 다 불타게 됩니다. 아내와 네 딸을 위로하려고 배에 태워서 프랑스로 여행을 보냈는데 그 배가 또 영국 배와 충돌해서 네 딸 모두 다 죽고 아내만 구조돼서 살아남습니다. 혼자 살아남았다는 그 아내의 전보를 받아들고 스패포드가 배를 타고 또 아내를 만나기 위해 갑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던, 네 딸이 빠져 죽었던 그 현장을 지나면서 그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이 찬송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가 어떻게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평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할 때 그 당시 스패포드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전쟁 난민들을 계속 만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쟁 난민들을 만났습니다. 또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이제 마음은 있는데 지금 제가 섬겨야 될 곳들이 너무 많아서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사실은 또 지진 다른 피해 지역들도 가야 되는데 이미 손댄 곳들이 너무 많아서 일본 쓰나미 지역들도 지금까지 계속 돕고 있고 우크라이나 난민들 만나는데도 너무 일이 많아서 마음은 있지만 아직 다 못하고 있어요. 제 기억에는 2차 대전 이후에 두 군데에서 동시에 전쟁 중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추운데요. 지금 밖에서 계속 실내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군인들은 대부분 밖에서 지냅니다. 너무나 추운데도요. 불도 떼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손발이 동상이 걸리고 그렇게 절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손가락이 동상 걸려서 4도인가 뭐 이런 동상 걸리면 절단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아픔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난민들 정말 많이 만났고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나눴지만 제가 난민들 만날 때마다 하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물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언제든지 와서 공연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난민 캠프에서 만났지만 우리 다음에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여러분의 조국 우크라이나에서 만납시다. 전쟁 끝나고 10년이든 20년이든 제가 계속 들어가서 공연할 텐데 우리 그때 제가 여러분 마을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마을에 제가 온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여러분 그때 와서 인사해 주십시오. 어디서 만났었노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뜨겁게 반갑게 인사합시다. 그리고 You a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곡을 연주해 줍니다. 군인들이 가족과 만나는 장면들을 영상에 좀 담았습니다. 65세 미만의 남자들은 지금 다 전쟁터에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만나지 못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모습은 아니고 그 해외 파병 갔다 살아 돌아온 다른 나라 군인들의 모습을 좀 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도 희생자예요. 러시아도 희생자고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가족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곡을 들으시면 또 감동이 되리라 믿습니다. You are not alone 들려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곡 하고 마치겠습니다. 앵콜 없습니다. 네, 제가 앵콜 잘 안 합니다. 앵콜을 제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네, 그냥 사람이 영광 받는 것보단 주님 영광 받는 게 제일 좋으니까 사람 영광 받을 짓은 하지 말자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곡을 하고 마칠 텐데 한마디만 또 나눌게요. 난민 캠프 가서 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난민 캠프 가면 대부분 여자와 아이들이거든요. 아빠들은 다 군대가 있으니까. 근데 한 번은 공연을 하는데 아이들 보고 나와서 춤추라 그랬어요. 요만한 아이들이죠. 요만한 아이들 나와서 춤추라 그랬는데 뒤로 와서 춤을 추더라고요. 저는 여기 앞에서 춤을 추기를 바랬는데 뒤로 와서 춤을 추니까 애들 보고 나오라 그래놓고 뒤에 놓고 공연하는 게 마치 백댄서 놓고 공연하는 것 같아서 졸지에 막 평균 연령 6살짜리 막 한 30명 놓고 공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어 가지고 저도 뒤로 돌았어요. 무릎도 굽히고 허리도 숙여가지고 아이들 눈높이 맞춰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연주를 해줬는데 신나게 춤추는 아이들 모습을 보고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 후배 아주 젊은 나이에 어린 아이가 있는 아주 젊은 나이인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재수 씨가 그 아내가 이제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 거죠. 너무 슬픈 장례식장이었어요. 너무 슬픈 장례식장. 되게 아름답게 잘 살던 그 커플인데, 근데 그 장례식장을 저도 눈물을 참고 들어갔는데 그 후배 아내를 보는 순간 저도 눈물이 터져버렸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밥도 안 먹어요. 뭐 먹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앉아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밖에서 다 눈물 닦고 진정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또 다 눈물을 쏟고, 그런 정말 슬픈 장례식장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슬픈 장례식장에 밝게 웃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그 집 아이예요. 아빠가 죽은 게 뭔지 몰라요. 아빠가 죽었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아빠가 죽었다는 것을 아직 설명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람들 막 있으니까 그냥 지 혼자 신나서 노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를 보는 어른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막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난민 아이들 보고 나와서 춤추라고 하고서 그 아이들 춤추는 모습을 보다가 그냥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객석을 향해 돌아섰는데 그날따라 그 엄마들이 왜 그렇게 그 힘들고 안타깝고 슬프고 불안한 그 눈빛들이 그런 것들이 보이는지요. 유모차는 덩그러니 놓여 있고 또 아직 어린 젖먹이 아이들은 이쪽 어깨에도 들쳐맸다가 또 무거우니까 저쪽 어깨에 들쳐맸다가 아이들 계속 토닥거리고 있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공연을 마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멍하니 서 있었는데 한 7살, 6살 되는 남자아이가 막 달려오더니 저를 꽉 끌어안았어요. 그 아이 머리를 여기 옆구리 쪽에 대고 저를 이렇게 하고선 있는 힘껏 끌어안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들이 저를 끌어안는 느낌을 잘 알잖아요. 근데 남의 아이가 이렇게까지 저를 세게 끌어안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도 안아줬어요. 아니 이렇게 사랑이 많은 아이가 있지. 그리고 안아줬어요. 그런데 아이가 풀지를 않아요.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제 풀어도 되는데 풀지를 않는 거예요. 옆에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이 막 오열을 하면서 울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른 엄마들이 이렇게 등도 쓰다듬어주고 어깨도 토닥거리면서 위로해주고 있었고, 이 아이 엄마였어요. 이 아이는 아빠가 전쟁터에서 죽은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였어요. 여자와 아이들만 있는 곳에 어른 남자가 오니까 아빠를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끌어안고 놓지를 않더라고요. 저와 저희 일행들이 다 엄청 많이 울었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어요. 아버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건 제가 알겠는데 이들이 겪는 고통은 어떡합니까? 답을 주셔도 제가 이해 못할 줄 알았지만 질문을 안 할 수 없었어요. 계속 질문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또 우리 일행 중에 뭐 이동하다가 운전하다가 누군가 울면 또 다 같이 우는 거예요. 그 아이 생각이 나서.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또 지방에 열심히 공연을 다니고 있는데 운전하고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고통 중에 있는 내 아이를 안아줘서 고맙다 하셨어요. 저를 살린다고 아들도 주시고 생명 주신 분께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면 제가 감히 어떻게 그걸 듣고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막 울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네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어.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줬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줬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줬어. 내가 아플 때 나를 간호해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줬어.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가서 손 내밀라고, 가서 도와주라고, 그 사람들 가서 한번 안아주라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인생 영원합니까? 100년 사는 짧은 인생인데, 여러분, 인생이 100년이고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곳인데요, 그 영원하고 100년을 비교하면 수학적으로 0.0000001이 아니라 0이라고 정의한답니다. 만약 인생이 100만 년이면 그 100만 년 사는 인생도 영원에 비하면 0입니다. 그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뭘 그렇게 움켜쥐고 남들 짓밟아가면서 살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네, 이 인생 살면서 남들 도와주고 남들 행복해지는 모습 보면서 나도 행복해지고, 그런 삶을 사시죠. 남들 돕다가 나 잠 못 자면 안 자면 되고, 남들 돕다가 나 밥 못 먹으면 안 먹어도 되고, 그렇게 인생 살다가 주님 곁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무거운 죄짐 벗고 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한다.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만 동행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땅을 살아도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 기쁨 누리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요.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 이미 하신 건데,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공짜로 공연 보셨잖아요.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나와주세요. 제가 아무리 어떤 이야기와 어떤 삶의 스토리와 음악을 들려줘도 이것보다 큰 선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선물, 또 여러분이 저에게 해주셔야 될 것 하나는 다음 주에 11시 예배이죠. 네, 다음 주에 목사님과 짠 거 아니에요. 저 잘 몰라요.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네, 그 이유는 여러분 자유인데 한 번만 더 나와주세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연주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